대승불교는 북파불교 이후에 성립이 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결국 이 불교라는 종교도 어떤 시대의 어떤 상황, 또 사회, 또 경제 이런 어떤 변화에 따라서 이제 그 생각하는 생각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크게 대두되었던 점이 바로 계율과 교리에 대한 이해예요. 그러니까 계율과 교리에 대한 이해.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시대가 변하니까 계율도 부처님 당시 때 제정했지만은 이 시대에는 지키지 못할 그런 어떤 계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부처님이 제정하셨지만은 그것도 시대에 따라서 변해야 된다. 또 한쪽은 아무리 시대가 변하였지만은 부처님이 한번 제정하신 것은 바꿀 수 없다. 이런 서로 충돌이 생기게 되고, 그죠? 그러면서 어떤 실천 방향, 예를 들면 스님들이 수행이라든지 또 어떤 사회의 어떤 참여라든지 이런 것을 두고 여러 가지 분열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그러한 분열이 나타나는 시대의 불교를 우리가 부파불교라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분열이 어떻게 먼저 나타났냐면, 그러니까 근본 분열, 지말 분열. 그래서 처음에는 근본 분열이라고 해서 써드리게 돼요. 분열의 원인은, 그죠? 분열의 원인은 계율과, 그죠? 분열의 원인은 뭐였죠? 계율과 교리에 대한 이해 차이예요. 계율과 교리에 대한 이해 차이. 그래서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계율과 교리를 해석하는 이런 개념들이 서로 각기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분열이 나타나게 되는데, 제일 먼저 근본 분열이라고 하는 분열이 나타나게 돼요. 이 근본 분열은 크게 우리가 두 그룹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중부라고 하는 파와 상자부라고 하는 파. 그러니까 대중부, 상자부. 그래서 제일 먼저 이 근본 분열이 나타나게 되는데, 대중부는 우리가 대중이라는 의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것은 뭐예요? 진보 성향입니다. 진보 성향의 스님들이 대중부라고 하는 그룹을 형성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상자부는 보수적인 보수죠. 전통을 고수하려고 하는. 그래서 어떠한 예를 들면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치든 경제든, 그죠? 어떤 사람이 모이게 되면 그 집단이 형성이 되면 그 집단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부하고 상자부가 갈라지게 되고, 여기에서 또 지말 분열이라고 하는 분열이 또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은 이 두 분열이 나타났지만은 지말 분열이 되게 되면 18개에서 20개 부파가 나타나게 돼요.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대한불교, 우리나라의 불교의 종파가 100개가 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조계종이지만은 조계종 말고 천태종, 무슨 종, 태고종부터 해서 저도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종파들이 더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뭐냐 하면 부처님 당시 때 이렇게 내려왔던 이런 현상이죠, 그죠? 각각의 똑같은 부처님을 말씀을 가지고 부처님 말씀 중에 난 이것만 좋아해, 또 난 이것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를 거야, 이러면서 각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열들이 아주 20개 정도의 부파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런데 이러한 분열이 나타나면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긍정적인 부분.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교리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되게 돼요. 왜냐하면 각 부파마다 이론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법장부, 하지부, 무슨 부, 설일체, 유부 이렇게 하면서
각각의 이제 그 부파마다 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상적인 논리가 아주 체계화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법의 연구가 활발해졌다. 긍정적인 부분은 뭐라고요? 교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다. 그래서 이제 이 시대 때 이제 불교의 교학이 굉장히 체계화되게 됩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이제 좀 뭐 긍정적인 부분. 그래서 스님들이 이제 늘 뭐만 하냐면 부처님 말씀만 가지고 이제 막 그냥 요즘 말로 하면 대학에서 논문만 계속 써내는 거예요. 논문만 막 써내고 막 그냥 책상 앞에 앉아가서 옳으니 틀리니. 그래서 저희도 이제 대학에서 보면 이제 논문 발표나 이런 거 하게 되면 그냥 말 한 줄 가지고 그냥 싸우거든요. 뭐 그게 뭐라고.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 시대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부정적인 부분은 뭐냐 하면 너무 개인 중심의 어떤 그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요. 이 부파불교 시대 때는. 그래서 개인의 해탈을 중시하게 되면서 사회적인 관심은 등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생의 아픔이라든지 예를 들면 이제 뭐 일반 세속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뭐만 부처님 그 교법에 대한 연구만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불교가 사회하고 점점 좀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당시 대중부 계통의 진보적 승려와 제가 여러분들이죠, 그죠? 그러면서 이러한 당시의 교단을 치유하고 좀 더 부처님 법을 대중들에게 쉽게 전하기 위해서 대중들 속에서 결국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중생들의 고통, 중생들의 아픔을 제도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뭐 자기 교파에 대한 것만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참 정신, 이게 이제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참 정신. 부처님의 참 정신이 뭐였어요? 중생 제도였어요. 중생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근본 이유였단 말이에요. 이러한 이제 새로운 어떻게 보면 종교 신앙 운동이에요. 종교 신앙 운동.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종교 신앙 운동이 일어나면서 만들어진 불교가 바로 뭐다? 대승불교다. 대승불교. 그래서 우리가 대승이라는 의미를 잠깐 보시면 이제 대승은 마하야나라고 이렇게 불려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하야나. 마하는 크다라는 뜻이고 야나라는 것은 탈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하야나라는 건 커다란 탈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나 혼자 타는 게 아니고 그죠? 여러 사람이 함께 탄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함께 같이 부처님의 세계로 나아가자는 것이 대승이에요. 소승은 히나야나. 그래서 히나야라고 하는 것은 열등한 탈 것인데 이것은 나 혼자 수행을 해서 자기만의 해탈을 얻고자 하는 것은 소승이에요. 대승은 뭐냐? 나는 내 성분은 조금 늦추더라도 뭐요? 중생의 고통, 중생의 아픔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뭐다? 대승이다. 차이를 아시겠어요? 소승은 뭐라고요? 자기 혼자만의 수행, 자기만의 해탈을 얻는 것이 소승이고, 대승은 뭐라고요? 내 성분은 조금 밀려. 내가 부처되는 것은 조금 늦게 되더라도 중생의 고통, 중생의 아픔을 먼저 구제하겠다는 것이 바로 대승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게 되면 바랍니다. 성문, 연각. 성문 연각을 보통 이승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소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 성연각성, 이들은 뭐냐면 혼자서 이제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이들이 바로 이제 성문 연각성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승불교에서 일어나는 이제 새로운 어떤 구도자의 이미지가 바로 보살이에요. 보살.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이 보살에 대한 사상입니다.
따라한다. 깨달음을 추구하면서 중생을 제도하는 자리 이탈을 추구하는 이를 보살이라 한다. 그래서 보살이라는 의미는 바로 뭐냐? 깨달음을 추구하면서 자기도 이롭고 중생도 이롭게 자리타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이를 우리가 보살이라 합니다. 자, 그 밑에 보면 이제 대승불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대학에서 이제 만약에 시험을 낸다면 이런 시험을 내죠. 대승불교의 특징에 대해서 쓰라. 그러면 이걸 다 써야 돼요. 어디에다가? 시험지 앞뒤로 빡빡하게 써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시험에 항상 나오는 거예요. 석사 시험에도 나오고 박사 시험에도 나오고 시험은 항상 나오고. 대승불교의 특징입니다. 첫째는 따른다. 자리이타의 정신. 그래서 자리이타는 뭐야? 자기 자신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만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로우면서 다른 사람도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이 이거잖아요. 나만 이롭고 나만 잘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도 잘 살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다른 사람도 고통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대승불교는 자리이타의 정신이고, 자, 두 번째는 출가제가가 함께 수행한다. 출가제가가 함께 수행한다. 출가는 이제 우리 스님들을 출가 승이라고 하고, 제가는 여러분들을 제가라고 해요. 그래서 대승불교는, 그러니까 그 이전의 불교는 뭐냐면 스님들만이 이제 불교였어요. 스님들만의 불교였는데, 대승불교가 되면서 뭐요? 여러분들도 스님들과 동등한 수행자로서 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대승불교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보의 개념에 우리가 승보라는 개념 속에 이제 제가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대승불교에 와서는. 자, 세 번째가 이제 또 중요합니다.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히 나타났다. 대승불교의 특징에 있어서 이제 부처님에 대한 믿음, 다시 말해서 종교적 신앙이라는 개념이 나타난 것이 바로 대승불교예요. 그 중에서도 뭐냐면 법화경이라는 경전이 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강조하고 있고, 화엄경이나 대승경전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에 대한 강조가 대승불교에서 나타나게 되고, 네 번째가 또 중요하죠.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그거 배웠나? 불신론 배웠죠? 안 배웠어요? 배워주신 겁니다. 자, 네 번째, 부처님에 대해 새로운 인식이 형성되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승불교에 와서는 부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이 우주법계에 충만히 계시다는 거죠. 부처님이 어디에 따로 계시는 게 아니에요. 서가모니 부처님만이 부처님이 아니라 이 세상 두두물물이 다 부처예요. 다 부처인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삼신설이라는 거죠. 그래서 따라합니다. 덕신, 도신, 화신, 이 삼신불의 개념이 나타난 것이 바로 대승불교예요.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는 쉽게 얘기해서 그 이전의 불교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만을 부처님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대승불교에 와서는 바로 법 자체를 부처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부처님을 어떠한 인식으로 우리가 갖게 되냐면 절대자적인 부처님, 절대 권위를 가진 부처님으로 우리가 이제 인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뭐냐면 그냥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인도해주는 그죠? 스승과 같은 또 아버지와 같은 이런 이미지였는데, 대승불교에 와서는 뭐요? 부처님만 믿으면 다 되는. 그래서 예를 들면 법화경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나와요. 부처님 형상만 그려도 성불할 수 있고, 어린아이가 모래장난으로 부처님의 형상만 그려도 그 아이는 다음 생에 성불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 공양만 해도 공덕이 무량하고, 부처님의 경전 한마디만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도 그 공덕이 무량하고, 이런 얘기들이 이제 대승불교에 와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나타나게 됐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구도자로서의 보살 정신이 강조되었다. 그래서 구도자로서의, 그래서 대승불교는 보살 정신이에요. 대승불교 하면 보살 정신, 보살 수행, 보살의 개념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 것을, 이 많은 내용 중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은 보살에 대한 개념을 조금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우리가 대승불교 하면 여러 가지 사상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공사상. 우리가 대승불교 하면 여러분들 공사상 이렇게 항상 생각해야 돼요. 반야사상, 연기사상, 중도사상, 유식사상, 열반사상, 보살사상, 법신사상, 성불사상, 화합사상, 교화사상, 이런 내용들이 이제 대승불교라는 사상 속에,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이런 사상들은 다 어디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부처님 경전에서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화엄경, 법화경, 원각경, 건강경 뭐 등등등등 많은 경전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전문 과정에서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이런 것이 있었구나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거 설명은 전문 과정에 가서 이제 사실은 원래는 공사상 같은 경우만 해도 우리가 보통 대학에서는 학부 때 한번 공부하고 석사 때도 다시 공부하고 박사 때도 다시 공부하고 그러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공으로 박사학위를 받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아니면 반야 이런 다른 사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동국대학교 같은 데서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공사상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저희가 가을 학기 때 공부하는 금강경이 이제 공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2학기 때 반야심경 공부하시게 되는데 그 반야심경도 공사상을 얘기해요. 그래서 대승불교 하면 거의 이제 중심이 바로 공사상의 개념입니다. 자, 지금 이거는 너무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어려우니까 그냥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쭉 넘기셔서 대승의 구도자 보살의 길이라고 하는 장을 오늘 이제 이걸 공부를 좀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가 공부해야 될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엄청납니다. 자,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생을 방편으로서, 자, 이게 방편이란 말에 잘 표시를 해주세요. 방편으로서 점진적으로 깨달음에 인도하며 깨달음과 열반 해탈이 나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본원이 부처님의 진실된 가르침이다. 자,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 이것을 그냥 한자로 얘기하면 불법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불법. 불법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바로 불법이다. 중생을 고통으로부터 구제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그 중생을 제도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중생을 제도했느냐? 방편으로 중생을 제도했다. 방편이라는 말은 뭐냐면 좋은 수단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방편이라는 말이 있어요. 선방편, 선교방편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식을 훌륭한 사람으로 이끌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편을 쓰잖아요. 여러분들도 방편을 씁니다. 자식을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때로는 당근과 채찍을, 그게 바로 방편이거든요. 부처님께서도 중생을 제도하는 데 있어서 방편으로 제도. 그러면 그 방편을 쓰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뭘 붙여주면요. 우리가 방편을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방편을 쓰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되느냐? 뭐가 전제가 되어야 돼요? 이 방편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그 중생의 그죠? 뭘 알아야 되냐면 근기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근기. 이 근기는 이제 뿌리 근자, 깃틀 기자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근기. 근기라는 말 많이 쓰거든요. 불교에서. 그래서 이제 근기라는 말은 뭐냐면 이 중생이 가지고 있는 뭐냐면 적성, 능력, 기질, 성향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뭐다? 불교적인 용어로는 뭐란다? 근기라는 거예요. 근기. 그래서 부처님은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서 방편을 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교는 자 보세요. 수행도 여러 가지잖아요. 수행도 예를 들면 참선도 있고 염불도 있고 경을 보는 강경도 있고 또 뭐 경전을 쓰는 사경도 있고 또 예를 들면 주력도 있고 절도 있고 명상도 있고 그죠? 이렇게 수행법이 다양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렇게 수행법이 다양하다 보니까 처음 불교를 접하는 분들에게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내가 뭐가 맞는 줄 몰라. 근데 사실은 이걸 다 해봐야지 나에게 맞는 걸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참선도 해보고 염불도 해보고 경도 보고 사경도 해보고 주력도 해보고 그러면 자기에게 맞는 게 자기가 스스로 느껴져요. 아 나는 내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전부 뭐냐면 중생들이 자기 근기에 따라서 맞춰서 수행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다? 근기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긴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자기에게 맞는 걸 해야 돼요. 자기에게 맞는 거. 기도도 자기에게 맞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자기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해요?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안 해보고 예를 들면 뭐 맞는 거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해봐야죠. 해봐야지만 그것을 그러니까 내 공부를 내가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경험이에요. 여러 가지 것들을 스스로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예를 들면 내가 뭐 그림의 소질이 있든지 또 예를 들면 뭐 글을 잘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죠. 그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방향이 만들어지듯이 불교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험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스님들도 다 해보잖아요. 스님들이 출가해서 4년 동안에 다 해본다는 거예요. 경도, 참선도 하고, 염불도 하고, 경도 보고 다 해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 스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딱 나눠져요. 뭐 이렇게 나누냐면 2판, 4판 이렇게 나눠져요. 2판, 4판으로 딱 나눠져요. 2판, 4판은 2판은 이제 뭐냐 하면 이제 수행하는 이들을 2판승이라고 해요. 수행하는 상승. 그러니까 참선하거나 염불하거나 또 이렇게 이제 경을 본다거나 이런 스님들을 뭐라 그래요? 2판승이라 그래요. 2판승. 2판, 4판 이게 개념이 아니에요. 원래 용어는 그렇게 나왔는데 그 개념이 4판은 이제 뭐냐면 조금 예를 들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떤 기획도 할 수 있고 행정적인 마인드도 있고 좀 이런 쉽게 말해서 정치, 행정. 그러니까 이제 이런 쪽은 뭐예요? 주지. 주지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주지를 할 수 있는 사판적 기질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2판 기질도 있고 4판 기질도 다 있죠.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나는 두 가지 다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뭐 학교 쪽에 해도 되는데 내가 이제 마지막 선택을 어쩌고 한 거예요. 그냥 사파 쪽으로 한 거죠. 사파 쪽으로 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다 스님들도 다 틀려요. 스님들도 이제 예를 들면 정치하는 스님들 또 행정하는 스님들 정치 행정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하고 행정가들하고 또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는 국회의원들이 정치인들이고 행정은 뭐예요? 시장 이런 뭐 도지사 이런 사람들은 행정가들이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게 전부 뭐다? 자기 근기예요. 근기. 근기에 따라서 자기 적성,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기질, 성향 이런 거에 의해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것으로 뭐예요? 중생들 전부 방편으로 제도를 하십니다. 이제 그러한 설법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경전이 법화경이에요. 법화경입니다. 아셨죠? 자, 보살. 그래서 이제 바로 보살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새로운 구도자로서의 모습을 나타나게 되는데, 자, 보살이라는 용어를 잠깐 먼저 한번 보겠어요. 바랍니다. 보살. 보살. 사진 찍을 때 보살 하면 잘 나옵니다. 김치 하니까 보살. 자, 보살은 보디사트바라는 원어를 가지고 있어요. 보디사트바. 바랍니다. 보디사트바. 하여튼 옆에 영어로 된 게 보디사트바예요. 바랍니다. 보디사트바. 보디사트바를 이제 중국에서 이제 이것을 한문으로 번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 때 보리살타 이렇게 번역합니다. 바랍니다. 보리살타. 이 보리살타는 음역이에요. 음역. 소리 나는 대로. 그러니까 보디사트바를 그냥 중국 한자어로 그냥 보리살타. 그러면 보리살타는 뜻이 있어 없어요? 예를 들면 보리살타를 가지고 한문을 무지 잘 번역하는 사람한테 이거 이건 번역이 안 됩니다. 번역이 안 되고 뜻으로 이제 번역하면 각유정이라고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각유정. 다시 말해서 깨달음의 중생이다 이런 뜻이에요. 깨달음 속의 중생, 깨달음을 유정은 이제 중생이라는 뜻이네. 사트바라고 하면서 중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깨달음을 간직한 중생, 깨달음 속의 중생. 그래서 이미 뭐예요? 보살은 뭐예요? 그 안에 깨달음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중생은 중생인데 뭐다? 깨달음을 간직한 중생이다. 우리는 그냥 중생이에요. 우리는 그냥 업보 중생인데 이 업보 중생이 이제 열심히 수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나쁜 업이 싹 없어지고 그게 뭐가요? 보리의 깨달음이 그 안에 다 간직하게 돼요. 자, 그런데 보살은 스스로의 깨달음의 지혜를 갖추어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우리가 하면 보살이 뭐냐? 그냥 아까는 제가 깨달음 속의 중생, 깨달음을 간직한 중생, 이것은 학문적인 이제 의미에서 설명하는 거고, 그러니까 보편적인 의미에서 보살의 뜻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깨달음을 스스로, 그죠? 깨달음의 지혜를 갖추었어. 이것의 중요한 말은 지혜를 갖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보살이 되는 게 아니라 지혜를 갖추어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뭐 하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중생의 아픔을 어떻게 내가 저 중생들을 구제할 것인가 늘 그것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보살이다. 그러니까 보살은 진리를 구하고 자비를 실천함으로써 완성의 길을 가는 구도자. 그래서 보살은 끊임없는 자기 수행이 이루어져요. 보살은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자기 수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기 수행을 통해서 그 수행을 통해서 뭐야? 내 마음속에 뭐가 자비심이 쌓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깨달음의 완성을 위해서 나아가는 구도자적인 의미가 바로 보살이다. 여러분들 보고 이제 보살이라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죠? 요즘 우리가 대전불교에서는 수행하는 이들을 전부 우리 스님들도 보살이에요. 사실은 스님들도 보살의 개념이다. 근데 이제 이게 그냥 여성 불자들에게만 한정된 용어가 아니에요. 보살은. 보살은 대승불교에서 이러한 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다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보살은 자기의 안락보다 중생의 이익을 위해 서원을 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안락보다 내가 내 자신의 편함보다는 뭐요? 항상 중생을 위해서 그죠? 서원을 세우는 일을 바로 보살이란다. 그러니까 보살의 그 의미적 표현은 이렇게 다양하게 지혜로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진리를 구하고 자기를 실천하면서 완성의 길을 가는 구도자, 자신의 안락보다는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서원을 바라는 이들을 뭐란다? 보살이란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국 불교가 뭐가 문제냐면 이기 보살의 의미인데 우리는 그냥 이 개념 자체가 정립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절에 다니는 분들이 그냥 보살하니까 그냥 여성 불자들을 그냥 부르는 그냥 호칭을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간세음 보살, 문수 보살 이런 분들도 다 보살이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제 불명을 받아갖고 이제 불명 끝에 뭐래요? 뭐뭐뭐 보살. 보살이라는 호칭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불명에다가 뒤에 보살을 붙였을 때는 뭐예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수행하는 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다 불명 쓸 기억하나? 불명을 자꾸 불러주셔야 돼요. 불명을. 그래서 법등하 보살리 이게 우리가 얼마나 또 존칭을 붙이는데 끝에 또 님자까지 붙이잖아요. 법등하 보살 이렇게 하잖아요. 보살님 우리가 간세음 보살도 그냥 간세음 보살님 하진 않잖아.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보살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불러주셔야 돼요. 불자들끼리도. 자, 보살의 수행이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 꼭 암기하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상구보리, 하와 중생. 따라합니다. 상구보리, 하와 중생. 나중에 포교사 시험 나옵니다. 이 문제. 보살의 수행 이념이 뭐냐?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다. 상구보리는 뭐예요?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깨달음을 구하는 자기 수행과 중생을 그죠? 제도하는 이타행이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 보살이 가지고 있는 보살은 어떠한 마음으로 수행을 하느냐?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상구보리 하와 중생. 자꾸 입으로 따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머릿속에만 있지 내가 누구한테 말을 못한다. 자, 보살이 가지고 있는 수행이에요. 상구보리. 쉽게 말해서 보리는 뭐예요? 깨달음이잖아요. 그죠? 깨달음을 구하고 깨달음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구하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자기 수행이죠. 깨달음을 구하는 것은 자기 수행이에요. 이것을 그래서 뭐라 하느냐?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 한다고요? 자리. 깨달음을 구하는 것은 뭐다? 자리적인 거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절에 와서 기도하고 수행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자리적인 거예요. 자리적인 거. 자기 수행이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와 중생. 중생을 뭐 하는 거예요? 교화하는 거. 중생을 뭐 하는 거? 교화하는 거. 중생을 교화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뭐예요? 이타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보살은 자리이타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서로 다 연결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상구보리, 하와 중생, 자리이타. 이렇게 바로 깨달음을 구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수행이기 때문에 자리적인 것이고 중생을 교화하는 것은 이타적인 거예요. 그래서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라고. 그래서 보살의 깨달음은 중생을 깨우치기 위한 전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살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혼자만의 깨달음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중생을 위한 깨달음이다. 중생을 위한. 자, 이런 말이 있어요. 보살은 중생이 있으므로 보살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살은 중생이 있으므로 보살이 필요한 거예요. 고통받는 중생이 없다면 보살도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받는 중생들이 있으므로 보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을 구하는 일과 중생을 제도하는 일이 끊임없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살의 종류를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관세음 보살입니다.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을 우리가 번호로 하면 아발로키테스파라 이렇게 읽어요. 아발로키테스파라를 이제 중국 사람들이 관세음, 관자재 이렇게 이제 반야신경에는 관자재라고 나오죠, 그죠?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관세음, 관자재 보살은 이제 자 보세요. 세상의 소리를 관한다. 관세음 보살의 의미는 바로 뭐냐? 세상의 소리. 세음은 세상의 소리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한자로 이 관자가 무슨 관자예요? 그렇죠? 볼관자입니다. 무슨 관자? 볼관자예요. 이 관자가 중요한 말이에요. 이 관은 뭐냐 하면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시각적으로 보는 것은 견이에요. 이것도 이제 뭐예요? 볼견자죠. 그죠? 이 견은 뭐다? 시각적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은 견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가 참 이 한자하고 그 의미가 참 깊어요. 한자가.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은 바로 뭐다? 견. 근데 그러면 이거는 뭘로 보는 거겠어요? 그렇죠. 이거는 뭘로 본다? 마음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내가 눈만 앞에 가리면 그 다음 모습을 못 보잖아요. 기껏 해봤자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내 눈에 보여주는 요 정도다. 근데 마음으로 보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버려요. 내가 예를 들면 눈을 감고 있으면 지금 나는 눈을 감고 있으면 저 미국의 예를 들면 자유의 여신상도 볼 수 있고 서울의 남산도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야? 내가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버린다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여행을 유럽이나 여행을 하고 내가 다 눈을 감고 있으면 뭐야? 그 얼마나 먼 거리예요. 그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관이에요. 그래서 세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음은 뭐냐면 중생의 소리예요. 세상의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매일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뭐예요? 못 살겠다, 죽겠다, 이 소리예요. 그걸 이제 우리 이 세상의 소리는 뭐예요? 이거는 고통의 소리예요. 무슨 소리? 중생의 소리는 고통의 소리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아이고 내가 참 그냥 힘든 소리밖에 안 나요. 그 중생들이 고통 속에서 내는 그 소리들을 전부 뭐예요? 관하는 보살이 바로 관세음이에요. 자제라는 말은 중생들이 원하는 것을 자유자재로 다 관하여 성취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세음 보살은 음성을 통찰해서 중생의 괴로움을 구제하는 보살이라 해서 이근원통이라고 해요. 이근원통. 그래서 이제 통도사 같은 경우는 이제 관음전이라 하고 원통전이라고 해요. 통도사는 원통전 하면 이제 관세음 보살이 모셔진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관세음 보살은 뭘 상징하냐면 자비를 상징합니다. 뭘 상징한다고요? 관세음 보살하면 여러분들 자비의 보살이다.
그래서 현세에서 모든 괴로움을 받고 있는 중생들의 바라고 원하는 바를 성취케 해주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보살이에요. 법화경에 보면 관세음 보살 공문품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가름기도 때 자주 독송하는 그죠? 경이죠. 그러니까 관세음 보살을 지극정성으로 영하고 받들면 보살은 33음신으로 나타나 모든 중생들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소원을 성취한다. 이 구절이 이제 이 관음경의 핵심이에요. 관세음 보살을 우리 중생들이 일념으로 받들, 영하고 받들어. 그래서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을 일념으로. 그래서 칭명연불이라는 말이에요. 칭명. 관세음 보살을 불보살의 명호를 일념으로 부르고 그것을 받들면 보살은 33가지의 몸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관음경에 보면 남자를 제도할 때 남자의 몸을 나타내고 왕을 제도할 때는 왕의 몸을 나타내고 33가지의 관세음보살님의 몸을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중생들이 원하는 바를 다 성취케 하는 보살이 바로 관세음보살이에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스크린 한번 보실까요? 여기 이제 요 보살님을 우리가 관세음보살은 되게 많아요. 되게 여러 형태가 있는데 여기 이제 일반적으로 수월관음이라고 합니다. 수월관음. 무슨 관음? 수월관음. 그 다음에 여의륜관음. 여의륜관음 보살이에요. 그 다음에 이 마두관음. 이 마두관음 보살님은 여러분이 잘 그죠? 그 다음에 11명관음. 11명관음이에요. 그런데 11명관음. 11면 관음은 뭐냐면 11가지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이 11가지 얼굴은 뭐냐면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얼굴 표정이 11가지예요. 슬프고 괴롭고 기쁘고 행복하고 고뇌하는 그런.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 지금 이게 11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주 석굴암 가면 11면 관음이 석굴암 그 안에 이렇게 다 표현되어 있어요. 석굴암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천수관음을 했다는 천수관음. 그래서 이제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가졌다. 그래서 천수관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천수경이라는 우리가 늘 독송하는 것이 바로 천수관음보살을 이제 찬탄 예배하는 그런 기도문이에요. 그 다음에 성관음 이런 이제 관음 보살들이 그러니까 관세음 보살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관세음 보살은 누구를 본존으로 모시고 있냐 하면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있어요. 누굴 모시고 있다고요? 항상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관세음 보살이 본사, 스승으로 모시는 부처님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이 관세음 보살님은 항상 이 머리에 보관에 보면 부처님이 있는데 그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머리에 쓰고 있는 보관에 항상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과 대세지 보살이라는 보살이 이제 이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사찰에 가면 극락전 같은 데 가시면 극락전에는 아미타 부처님이 있잖아요. 그죠? 옆에 관세음 보살, 대세지 보살 이렇게 두 보살이 협시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협시보살. 좌우에 있는 보살을 무슨 보살이라고 한다고요? 협시보살이라. 그것을 좌우보처라고도 얘기합니다. 좌우보처. 쉽게 말해서 아미타 부처님의 비서와 같은 역할이죠. 아미타 부처님의 비서.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이 관세음 보살, 대세지 보살, 그 다음에 일로왕 보살을 다 보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극락으로 모셔가는 그 극락으로 모셔가는 보살이 바로 관세음 대세지 보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관음신앙은 실제 정토신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보살로서 나타나는 분이 바로 관세음 보살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신묘장구 대단하니 같은 경우는 영가한테도 굉장히 좋은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스님들이 이제 시식 같은 거 할 때 항상 그 하는 것이 바로 신묘장구 대단하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큰 제 같은 데 보시면 발화춤 치는 거 보셨어요? 발화춤? 그 발화춤이 바로 뭐냐면 천수발화라 해서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몸짓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걸 이제 영가들이, 그리고 이제 발화가 뭐냐면 영가의 그 나쁜 업을 끊는 거예요. 그 발화가 짱짱 하면서 그런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한번 백중 때 한번 발화를 한번 할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발화 몇째 때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할까. 그래서 그 발화가 바로 이 천수발화예요. 천수발화. 그래서 이제 이 천수경에 이제 있는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우리 그 살아있는 우리 현존 중생들에게도 큰 가피가 있지만은 사후의 중생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 같은 경우도 독서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관세음 보살 같은 경우는 손에 이제 감노수병을 많이 들고 있어요. 감노수병. 그래서 이 감노수병은 또 이제 우리가 몸이 아픈 사람들이 주로 이제 뭐 약사 기도도 많이 하지만은 관음 기도가 이제 또 보편적으로 또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보면 몸이 아픈 사람이 이제 뭐 병원에서도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선고받은 사람이 관음 기도를 해서 꿈에 관세음 보살이 그 주는 감노수병에 물을 마셨더니 병이 나섰다. 이런 영험설 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자, 요런 이제 바로 관세음 보살이 있고, 다음에 문수보살이 있어요. 네, 문수보살. 네, 그다음에 문수보살. 문수보살은 만수실이라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것을 이제 밑에 보면 한자로 만수실리 이렇게 이제 음역이 되는 거예요. 뜻으로는 이제 묘덕, 묘길상이라는 이제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문수보살은 뭘 상징하냐면 지혜를 상징합니다. 뭘 상징한다고요? 지혜. 그래서 문수보살 같은 경우는 손에는 칼을 들고 있고, 혹은 신용고, 앞에 스크린 보면 요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문수보살을 제일 알려고 하면, 문수보살은 반드시 뭐냐면 사자를 타고 있어요. 뭘 타고 있어요? 사자. 사자를 타고 있는, 요런 데 사자를 타고 있죠. 그죠? 사자를 타고 있는 형상을 보게 되면, 저 보살님은 문수보살이고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문수도량이 있죠. 문수도량. 오대산. 저 강원도 오대산이 이제 문수도량이에요. 우리가 이제 또 관음도량도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그죠? 저 강화 보문사, 또 낙산사 홍련암, 남해 고리암, 이런 절들인데 관음 보살의 화신 도량이라 이 오대산에 이제 문수, 오대산 여러분들 가보신 분들은 이 문수동자를 보셨을 거예요. 이 문수동자가 이제 보면 문수보살이 따로 있는데 이 동자가 또 이렇게 이제 전해져 내려오죠. 이 문수동자 같은 경우는 세조 임금하고도 이제 연관되어진 설화가 내려오죠. 그러니까 세조 임금이 실제 이제 굉장히 쉽게 말해서 왕권을 그죠 빼앗아서 왕이 되잖아요. 사도세자를 그죠 뭐라 그래요? 괴짝 같은데 가둬갖고 이제 사도세자를 죽여서 본인이 왕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또 왕이 되고 나서도 사람을 많이 죽여요. 자기 어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이제 이 세조가 불교를 굉장히 많이 가까이 합니다. 그 당시는 거의 유교가 대부분이었는데 세종 이런 임금들 같은 경우는 불교. 그래서 보면 이제 세조 같은 경우는 월인청강주곡이라든지 이런 이제 불교적인 이런 문학 작품을, 또 이제 실제 왕궁 사찰들이 당시에 많았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세조가 이제 몸이 좀 안 좋아서 그 오대산에 이제 휴양차 가는데 이제 잠시 날이 더워서 계곡에서 몸을 씻고 있는데 한 동자가 딱 나타나더니
왕의 등을 이렇게 싹. 그래서 그런데 그 등창이 나 있었다 그러죠. 근데 이제 이 동자가 등을 쓰면서 근데 이때 이제 이 임금이 동자여 어디 가서 임금의 몸을 봤다고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 임금. 왜냐면 임금의 몸은 아무나 손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동자가 임금께서는 어디 가서 문수를 봤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래갖고 이제 실제 이제 이 세조가 그 상원사, 오대산 상원사에 봤더니 그 법당에 모셔진 동자가 자기가 몸을 씻으신 그 동자였던 거예요. 그런 얘기가 이제 이 문수.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문수 신앙이 이렇게 많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대세지 보살이라는 보살이 또 우리가 실제 이 대세지 보살 같은 경우는 신앙적으로는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지만은 정토 신앙에서는 아까 관세음 보살과 대세지 보살이 아미타 부처님을 같이 이렇게 하고 있죠. 이 대세지 보살도 지혜의 빛으로 중생을 제도하며 아미타 부처님의 협시 보살로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에는 연꽃을 들고 있거나 합장을 하는 모습이 있어요. 저 양산의 내원사에 가면 이 미타삼존탱이라는 이 탱화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관세음 보살, 대세지 보살의 이런 그림들이 이제 탱화가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세지 보살도 이제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보현 보살이에요. 다른 보현 보살. 그러니까 보현 보살 같은 경우는 이제 행원의 보살이라 실천의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현 보살 같은 경우는 코끼리를 타고 있는 형상이 보면 이제 보현 보살이에요. 그래서 저 중국에 가면 아미산이라고 하는 보현 성지가 있어요. 이게 해발 거의 한 3,000m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 기회 되면 관음성지, 지장성지, 문수성지 이런 데는 가보고 죽어야 돼. 아셨어요? 그래서 이 성지들은 진짜 가야 될 때 엄청 진짜 가면 신신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현보살은 화엄경에서 이 보현보살도 이제 이 보현보살은 서원의 보살, 또 행원의 보살이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장보살입니다. 지장보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관음, 문수, 보현, 지장까지를 4대 보살이라고 해요. 관음, 문수, 보현, 지장. 이제 중간에 대세지 보살을 넣었는데 이제 요 4대 보살이 이제 우리가 이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신앙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장이라는 말은 땅지자, 감출장자 이런 이제 한자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대지의 근원이며 모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장. 우리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그 땅이 갖추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땅은 뭐요? 모든 생명을 생장시키는 그 근원이 되는 것이 땅이에요. 그래서 지장보살은 우리가 이제 뭐 지장경이라는 경이 따로 있지만은 특히 이 지장보살은 육도 중생을 교화 제도하는 보살인데 그 중에서도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을 제도하는 보살이 바로 지장보살이에요. 그래서 지장보살은 지금 여기에 우리 모습에도 있듯이 석장을 달고 있어요. 석장. 그리고 이제 지장보살은 또 이제 우리 스님들과 같은 두상을 하고 있죠. 가끔 이렇게 비구의 형상을 하고 있는 형태가 보통 지장보살이 이제 그래서 이제 중국에 가면 구화산이라고 하는 지장 도량이 있어요. 구화산.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신라시대 때 김교각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지장보살의 화신이라 해서 근데 이 김교각이라고 하는 이분을 그 사람들은 지장보살이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국의 구화산 그 전부가 지장도량이에요. 저도 이제 몇 년 전에 갔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이 지장, 특히 지장신앙은 세상이 혼란하고 말법이 있을 때 이 지장신앙이 성행을 하게 됩니다. 지장신앙이. 그래서 지장경 같은 데 보게 되면
특히 이제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특히 이제 석주와 석장을 잡고 있는 모습들이 지장보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그 다음에 지장보살, 그 다음에 대세지보살, 이외에도 수많은 보살이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이제 봤던 보살님들이 가장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신앙에서 또 경전에서 접할 수 있는 보살이에요. 자, 이 보살들의 근본은 바로 뭐냐? 자비를 근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뭘 근본으로 한다고요?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자비라는, 그래서 불교를 우리가 흔히 자비의 종교다, 불교의 사상은 자비 사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보살의 정신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자 대비. 그러니까 자의 의미는 뭐냐면 중생들에게 이익과 즐거움을 주는 것은 자예. 이것을 자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심. 자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자라는 뜻은 뭐냐면 이익과 행복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뭐예요? 행복을 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자에 보면 열악이라는 말이 있죠. 열악, 즐거움을 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비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제거하는 것을 비라고 해요. 그러니까 고통을 제거하는 마음이 비심이다. 중생들의 아픔, 괴로움을 제거하는 마음이 비심이에요. 이것을 발고라고 해요. 그러니까 발고. 옆에 한자가 있죠, 그죠? 어려운데 발고라는 뜻. 괴로움을 제거하는 거예요. 중생들에게 기쁨을 주고 중생들의 아픔을 제거하는 의미가 바로 자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과 불교에서의 자비는 다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이것은 뭐냐면 제한적 사랑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신을 믿는 자에게만 주는 사랑이에요. 신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사랑이 미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보통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해요. 신적인 사랑이라고 해요.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내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그는 완전히 그냥 적인 거죠, 적인. 근데 불교의 자비는 뭐예요? 보편적 자비예요. 불교의 자비는 뭐다? 보편. 누구에게나 똑같이 줘야 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자비예요. 바랍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기의 외아들을 목숨을 걸고라도 지키는 것처럼 온갖 생명에 대해 무량한 자비심을 일으켜야 한다. 어머니가 외아들을 지키듯이, 그죠? 일체 중생에 대해서 그러한 마음.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관세음 보살이나 문수, 보현, 지장 이런 보살들은 마치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마치 중생을 자신의 외아들을 지키는 것과 같이 모든 중생에게 자비심을 가져야 된다. 이게 바로 이제 보살이 가져야 되는 마음입니다. 또한 이 보살은 6가지의 수행을 근본으로 하여, 이것을 육바라밀이라고 합니다. 육바라밀. 6가지 바라밀 수행이에요. 이건 외워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실천해야 될 실천 사항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 안 그래? 계를 받았으니까 보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러면 불자로서 어떻게 수행해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육바라밀이 여러분들의 수행의 근본이에요. 아셨죠? 아시겠습니까? 따라합니다. 보시, 지계, 인요, 정진, 선정, 지혜. 먼저 외우는 게 더 중요하죠. 뭘 알아야지 실천을 할 거예요. 그죠? 첫 번째가 보시 바라밀인데, 자, 그 위에 보게 되면 우리 불교 수행의 마음가짐이 있는데, 첫째는 부동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심. 이 부동심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 중생의 마음은 늘 이랬다 저랬다, 그죠? 마음에 내키면 하고 안 내키면 안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변함없는 마음, 한결같은 마음. 아시겠어요?
그런 마음 가질 수 있겠어? 뭐 고개를 잘 흔들어. 여러분들의 마음은 늘 동심이야.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마음 내키면 하고 안 내키면 안 하고. 그러면 그건 보살의 마음이 아니에요. 보살의 마음은 첫째 뭐다? 그죠? 변함없이 정진하는 마음. 이게 첫째가 부동심이에요. 아셨죠? 두 번째는 무분별심을 합니다. 따릅니다. 무분별심. 보살은 생각을 이리저리 굴리면 안 돼. 생각. 분별을 일으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분별. 차별을 일으키면. 내가 좋다 하고,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하고, 하고 싶다고 하고 이게 아니에요. 분별을 일으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보살은.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공덕심입니다. 세 번째는 무슨 마음? 공덕심. 그래서 이 세 가지 마음은 우리가 불교를 수행하는 자들이 꼭 가져야 되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없이는 우리가 수행을 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보시바라밀인데 이것은 베푸는 마음입니다. 베푸는 행이에요. 베푸는 행. 보시라는 뜻은 뭐다? 베푸는 것이다. 베푸는 거예요. 자, 그에 보면 3시가 있습니다. 따릅니다. 제시, 법시, 무예시. 우리가 보시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물질적으로 베푸는 것을 제시라 하고, 그 다음에 법으로 베푸는 것을 법시라 하고, 무예시는 뭐냐면 두려움이 없이 베푸는 것을 무예시라고 해요. 근데 이 3시는 뭐 기본적인 거고, 그 밑에 보면 무제칠시라는 게 있어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무제칠시.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하면 뭐요? 재물, 물질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부처님께서는 재물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것이 7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뭐요? 부드러운 눈으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부드러운 눈으로. 사람을 째려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람 근데 참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걸 하한시라고 해요. 원래 한문으로 하면 하한시인데, 사람을 볼 때 뭐요? 또 개심치. 하여튼, 사람을 볼 때 부드러운 눈으로 보셔요. 그 다음에 또 뭐요? 미소. 부드러운 미소. 이것도 어렵다, 그죠? 근데 이거는 돈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돈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보시가 진짜 보시예요. 하한시, 하열시에서 부드러운 미소, 그죠? 말도 그죠? 고언어도. 말을 하는데 돈이 들어가나. 근데 우리가 말을 부드럽게 안 하고 곱게 안 하잖아요. 자기 기분에 따라서 한다. 고운 언어도 무제칠시에 들어가고, 행동, 그죠? 행동. 뭔가 남을 배려하고 하는 이런 것도 보시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마음으로 선한 마음을 갖는 것도 보시예요. 양보하는 것도 보시고, 사람을 편안히 해주는 것. 이거 참, 이거 다 돈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안 하잖아. 보시가 이거예요. 보시가. 우리가 뭐 보시한다는 게 뭐 절에 가서 무슨 쌀 올리고 이게 보시가 아니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래서 부처님이 재물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것이 7가지가 있다.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보시를 하는 데 있어서는 무주상 보시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주상 보시. 무주상 보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베풀어도 베풀었다는 생각을 갖지 말아야 돼요. 내가 베풀었다는 생각을 가지면 우리는 뭐예요? 대가를 바라기 때문에 그것은 참다운 보시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자식들한테 하는데 대가를 바라고 하나요? 그죠? 대가를 바라고 하지. 나중에 내가 니한테 해준 게 얼만데 이러면서 왜 자식한테 섭섭하냐 하면 상이 있기 때문에 섭섭한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네가 그걸 나한테 그럴 수 있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절에 이제 나오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독립선언을 얼만큼 했는데 이러면서 이제 스님이 안 알아준다고. 그럼 이거는 뭐냐면 상해. 그러면 그건 진정한 보시가 될 수가 없다. 100%다는 생각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함에 있어서 3윤이 청정해야 된다. 3윤이 뭐냐면 첫째, 보시하는 사람. 보시장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요? 보시하는 물건. 세 번째는 뭐요? 보시 받는 자. 이 세 가지가 청정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청정하다는 말은 서로 뭐요? 그렇죠? 어떤 나쁜 생각, 또 어떤 뭐 상을 받는다거나 이런 게 없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바로 보시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보시하는 사람과 보시받는 물건과 보시를 받는 사람이 청정해야지만 그 보시의 공덕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보시바람일. 두 번째는 지게바람일입니다. 그런데 지게바람일. 그냥 사회적 규범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5개를 잘 지키는 것이 지게바람일을 잘 지키는 거예요. 아셨죠? 5개가 먼저 또 아는가? 토요일날 그래 내가 설명을 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게바람일은 바로 뭐다? 5개를 잘 지키고 그것을 행하는 것을 지게바람일이라고 해요. 아셨죠? 자, 세 번째 인욕바람일입니다. 다음에 인욕바람일. 자, 참기 어려움을 능히 참는 거예요. 인욕은 뭐라고요? 참기 어려운 것을 능히 참는 것을 인욕이라고 해요.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더러워서 참는다. 이건 인욕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내가 안 입고 와서 참는다. 아이고 내가 네 꼴을 안 보려고 내가 참는다. 이건 인욕이 아니에요. 그건 반드시 뭐냐면 나중에 또 그 마음이 또 일어나요. 인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뭐요? 내가 참을 수 없는 상황인데 그것을 용서하고 또 내 마음 속에 있는 미움이나 이런 것을 다 비워내는 것이 인욕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아상이 있으면 인욕 수행은 힘들다. 아상이 뭐예요? 나다라는 거예요. 나다. 여러분들이 왜 마음속에서 그죠? 좋지 못한 이런 마음들이 생기냐면 섭섭하고 뭐 이런 마음들이 생겼어. 나라는 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합니다. 미움은 미움으로써 사라지지 않는다. 미움은 오직 참음으로써만 극복되나니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그래서 이제 법구경 같은 데 보면 원한을 원함으로써 갚지 마라 이런 데 구절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욕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그 마음을 찾는 거예요. 바랍니다. 몇 천급 동안 쌓고 쌓은 선행 보시 부처님께 바친 공양 이와 같은 선업들도 화내는 마음 한 번 일으키면 그 공덕은 자취도 없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선업을 쌓고 부처님께 공양을 하고 뭐 했다 할지라도 뭐요? 승질을 한번 내는 순간 다 물거품이 된다. 그래서 화내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일기진심 수사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일기진심 수사보 화를 한번 내서 뱀의 몸을 한번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화 한 번 내면 여러분 다음 생에 뱀의 몸을 받는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시죠? 어느 스님이 이 구절이 설화가 있어요. 어느 이제 오랫동안 수행했던 스님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수행이 이제 다 깨달음이 이제 성취가 되기 직전인데 나무 밑에 앉아서 이제 소나무 밑에 앉아갖고 이제 정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싹 불더니 솔방울이 스님 이마에 딱 떨어진 거예요. 그 순간에 스님이 에이 해버린 거예요. 뭘 한 거예요? 진심을 낸 거예요. 평정을 유지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바람에 솔방울이 떡 떨어진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뭘 낸 거예요? 분심을 낸 거예요. 에이. 그래서 그 과보로 이 스님이 구렁이 몸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세 사람들에게 자기와 같은 전철을 밟지 말라고 그 구렁이 꼬리로 글을 쫙 썼는데 그 중에 있는 이 구절이 바로 일기진심수사도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냥 여러분들은 뭐 뱀 받아는 뭐 수백 번, 수천 번 잡는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오늘부터 이제 썸 내면 안 돼. 아셨죠? 내가 썸 낼 때마다 그냥 뱀 한번 받는다 생각하고 내면 상관없어. 그래 보면 이제 사람들 보면 두상도 보면 뱀상이 있거든. 뱀상. 여러분들 얼굴에 뱀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뭐 이렇게 뭐 다 있어요. 고양이 상도 있고 다 있는데 뱀상 같은 경우는 전생에 쓰는 말이에요. 근데 아니 전생이 아니라 금생에 보면 딱 뱀상 가진 사람은 성질 진짜 들어보여요. 너무 성질내고 짜증내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밑에 부처님 말씀들 보면 참 좋죠. 아닙니다. 화내는 것보다 더한 제약은 없고 인욕보다 어려운 고행은 없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 인욕바라밀을 닦아야 한다. 인욕이라는 말고, 그죠? 참기에 어려운 것을 참는 거예요. 더러워서 참는다, 많이 고와서 참다. 이건 인욕이 아니랬어요, 그죠? 내가 능히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미운 마음,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 이게 인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인욕수행자라고 해요. 금강경에 보면 나옵니다. 인욕수행자라고 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의 사지를 마디마디 잘랐을 때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나 원한의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 내가 만약에 아상이 있었더라면, 그죠? 상이 있었더라면 그런 마음을 냈었을 것인데 나는 그런 마음을 낸 적이 없었다. 이런 데 금강경이 나오는 구절이었어요. 그래서 인욕이라는 말, 인욕바라밀. 정지는 노력하는 거고, 그죠? 선정은 내 마음을 고요히 하는 거예요. 지혜 바라밀은 반야 바라밀이라는 거죠. 결국에 우리는 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라고 하는 6가지의 바라밀행을 통해서 보살의 수행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서법이 있는데, 사서법. 이거는 불교 리더십을 얘기할 때 이 사서법을 얘기합니다. 사서법. 그러니까 리더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4가지의 마음으로 중생을, 섭이라는 말은 중생을 내로 향하게 한다는 거예요. 중생을 나로 향하게 한다라는 것이 섭인데, 첫째는 보시섭입니다. 말합니다. 보시섭. 그렇죠. 우리가 베풀어야 됩니다. 베풀어야지만 사람들이 나로 향하게. 인색한 사람에게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친구 중에 친구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마음이 인색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꼭 우리가 물질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무죄치시를 꼭 항상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대하는데 베풀지를 않는 거예요. 베풀지를 않으니까 그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우리가 어떤 리더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뭐다? 베풀어야 된다. 아셨죠? 두 번째는 에어설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에어설. 부드럽고, 그러니까 말로서 사람들을 이끄는 거죠. 말 한마디로서.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이제 리더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말을 참 잘해야 돼요. 요즘 정치인들이 말 함부로 하는 사람은 리더자가 될 수가 없어요. 진정한 리더자는 말로서 뭐 그냥 뭐 어떤 무슨 뭐 내 편이 생기고 이런 생각을 가지면 큰 오산이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인품과 같은 것이거든. 보니까 김정은이도 말 잘하더구만. 트럼프도 그렇고. 그러니까 리더자가 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생을 항상 온화하고 부드러운 말로써 이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은 따라합니다. 날카로운 도끼와 같아서 그 몸은 스스로 해하나니 악한 말 때문에 성냄을 일으켜 온갖 죄를 지음으로써 모든 재앙을 낳는다.
우리가 5개 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입속에 뭐가 있다? 토끼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내 말 한마디에 내 스스로를 찍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 인해서 사람들을 상처 주고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할 때는 항상 좀 생각을 하고 하세요. 아셨죠? 이게 보살이 중생을 이끄는 데 있어서 두 번째 마음이에요. 밑에 한자가 있는데 따라 구시하모니니 필가 엄수하고 신내 제본이니 불은 경동이여다.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 공부하는 책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입은 재앙의 문이다. 입은 재앙으로. 그러면 입이 하나님께 망정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나요? 입이 하나인데도 이렇게 막 그냥 온갖 말들을 만들어내는데 입이 두 개였으면 어찌 될 뻔했노? 사람의 입이. 입은 재앙의 문이다. 아셨죠? 필가 엄수하라. 엄이 지켜라. 신내 재본이. 이 몸뚱아리는 재앙의 근문이에요. 불은 경동이여다. 가벼이 움직이지 마라. 이게 이제 우리 스님들이 항상 배우는 가르침 속에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타섭입니다. 그런데 이타섭. 항상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거예요. 중생을 이익되게 해서 그 사람 중생들로 하여금 나로 향하게 하는 것. 그죠?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동사섭입니다. 동사섭. 사섭법 중에서 이 동사섭이 중요해요. 동사섭은 뭐냐면 중생을 내 몸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뭐 노사의 관계든 또 어떤 뭐 그죠 관계든 간에 또 동등한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전부 나를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섭법은 불교의 리더십을 얘기할 때 꼭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살은 네 가지 마음으로 중생을 전부 향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살이 되기 위해서는 뭐다? 항상 이 사섭법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량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량심. 무량심이라는 말은 내가 그러니까 한량없는 마음이에요. 보살은 이와 같은 마음을 일으켜야 됩니다. 마음을 항상 내야 된다. 다음에 자무량심, 비무량심, 희무량심, 사무량심. 이것을 자비희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비희사. 첫째는 자무량심은 뭐요? 중생에게 늘 기쁨을 주는 거예요. 중생을 늘 이익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자무량심이에요. 비무량심은 뭐냐면 중생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것을 비무량심이라고 하고, 희무량심은 이게 중요한 거죠. 중생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여기는. 중생의 기쁨을 뭐다? 내 기쁨으로 함께 기뻐하는 마음.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죠? 남 잘 되는 꼴을 못 본다. 우리 중생. 근데 보살은 아니에요. 중생이 행복하면 보살도 행복하고, 중생이 고통하면 고통스러우면 보살도 아프고. 그래서 유마경이라는 병에 이런 말 있어요. 중생의 병이 나으면 나의 병도 나을 것이요, 중생의 아픔이 나 또한 아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중생이 아프기 때문에 보살도 아픈 거예요. 그건 마치 뭐 같은 여러분들도 맞아요. 자식이 아프니까 내 마음도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살의 마음은 자식에게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근데 보살은 뭐예요? 일체 중생을 전부 다 두루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희무량심은 중생들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고, 사무량심은 뭐냐면 항상 중생들을 평등히 대하는 거예요. 차별 없이. 요즘 우리 뭐 사회가 차별 없는 세상, 평등한 세상 뭐 이런 걸 늘 얘기해요. 이미 불교에서는 이러한 보살의 정신에서 이것을 늘 강조를 합니다. 누구나 똑같이 평등하게. 다른 사람에게 뭐 좋아한다, 미워한다, 뭐 친하다, 뭐 내가 저 사람을 원수 이런 마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중생을 동등하게 대하는 마음. 자, 이와 같이 따릅니다. 보살은 자비를 바탕으로 육바라밀 사섭법 사무량심으로 중생을 제도하여 이끄는 것이
대승불교에서 구도자인 보살의 역할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살로서 육바라밀을 수행하고 사서법을 가지고 사무량심으로 중생을 늘 이익되게 하는, 그죠? 그게 여러분들의 역할이다. 그래서 보살이란 초월적인 격체가 아니라 자기 완성을 위해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하고 중생들에게 참된 이익과 행복을 주기에 노력하는 사람들을 모든 사람을 보살이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대승불교의 참 정신인 보살의 정신, 이 보살의 정신을 통해서 우리는 뭐요? 더불어 함께하는 삶을 만들고 함께 행복을 느끼는 삶을 만들어가는데 우리 보살들이 앞장서야 된다. 예, 아시겠죠? 이제인데도 안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보살에